네, 포에마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은이와 성은이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은이와 성은이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선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네, 커리큘럼 대물림 11호를 하면서 5주간 동안 저희들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시편 말씀은 참 순전한 찬양의 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구하는, 간구하는 게 없거든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집중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참 찬양하는 삶을 살았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첫 번째로 우리 삶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 성경을 읽었지만 1절, 2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 시작. 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통치 말년에 기록됐을 거다, 후반기에 기록됐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은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마음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찬양으로 이 시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내 영혼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만 원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송축하라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두에 1절과 2절에 하나님을 송축하라는 것을 2번 혹은 3번 말하고 있고요. 끝부분에 가서는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도합 합치면 6번 혹은 7번을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송축하라고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심지어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크신 은혜를 이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2절에서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2절에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은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은혜하고 은택 비슷하지만 이 은택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을 베푸실 때에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하나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윗에게 주셨던 첫 번째 은혜가 뭐냐면 죄 용서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가장 먼저 감사하고 있어요. 모든 죄, 3절 그의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이 어떤 건 용서하고 어떤 건 너무 악독하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특별히 죽을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때 죽었을 겁니다. 또 회개의 기회도 주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죄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죄를 짓고 여인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남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임신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때를 맞아 죽게 했잖아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죄를 저지르고도 1년 동안 시심이 뚝대고 있었어요. 예배드리면서도 기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1년 동안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회개를 하잖아요. 사람이 참 악독합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 죄가 많습니다. 하여튼 다윗도 그렇게 송금 같은 분도 그렇게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질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한 것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변명한 게 아니라 다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서 정신이 빠죽 들었어요. 내가 어쩌다 그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고 라고 하면서 침상이 썩기까지 회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 것이죠. 죄의 고통은 어땠냐면은 이분이 1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마음이 편했을까요? 죄를 숨기고 있으면 내 마음은 어떤가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뼈가 꺾이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죄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뼈가 쇠하였으며 주의 손이 눌러대시니까 진액이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이 눌러대시니까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그런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에서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다윗의 그 죄의 대가, 죄를 하나님이 본인이 대가를 치르시는 거잖아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물론 다윗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지만 다윗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아들이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아들로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죽을 수 있는 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다윗의 모든 죄를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택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서 주신 거예요. 뭐가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시는 그런 크신 일들을 행하심으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다윗은 첫 번째로 기억하며 시편 32편 1절에서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지 않은 복이 있도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회개한 사람이에요.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는 또 믿고 죄 지을 때마다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써 크신 대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찬송할 때에는 우리가 사죄받은, 용서받은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저도 이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고 죄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루 종일 찬송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전향수를 위해서 주 보혈을 흘리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택 속에서 기억했던 것은 3절에 모든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정신의 병도 있고 또 마음의 병도 있고 죄로 말미암은 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로 말미암은 그런 병을, 마음의 병을, 뼈가 썩어지는 것 같은 고통스러운 병을 하나님은 치유해 주셔서 나로 강건하게 하였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복을 주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셨다. 이 파멸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깊은 운동에 빠지는 거예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호족될수록 더 빠져들어가. 근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호조될수록 더 빠져드는 고통 속에서, 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셨는데 구속해 주셨다. 이 구속도 뭐냐면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을 구하기 위해서 보아스가 대가를 지불하잖아요. 룻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그 고엘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구한 게 아니야. 목숨을 거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런 희생을 고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내실 때에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용서해 주마 그렇게 하셨으면 그럼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예요. 대가를 본인이 지불하시고 이제 용서하겠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대가가 누군가 지불했으니까. 또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관을 씌워가지고 무슨 임금님처럼 대접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실 뿐 아니라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관을 씌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서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눈에는 존귀한 분들이요. 마귀가 건드리면 안 되는 분들이요. 우리 모두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며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5절에 말씀하여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이분은 독수리 같은 인생인 거예요. 뭐냐면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늙어가면서도 이분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을 살았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업그레이드 인생. 점점 좋아지시는 거야. 나이가 든다고 신앙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 연세가 들고 권사님이 되시고 장로님이 되셨는데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인 거예요. 천국 가기 직전에는 더 멋있는 사람으로 업그레이드가 계속되는 거예요. 사건을 만날 때마다 이분은 배우는 사람이거든요. 실패해서도 배우고, 예를 들어서 복경에다가 난리가 났잖아요. 우사가 죽었잖아. 거기서도 다윗은 배우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못했을까? 내윈이 그것을 매야 되는데 매고 있지. 세수의 수는 내 맘먹대로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베데돔의 집이 복받았다니까 거기서도 배우는 거예요. 압살롬의 난을 인해서 도망가면서도 사울 족속인 시므이가 막 저주를 하는데 다윗은 거기서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둬라. 저 사람을 해치지 마라 하면서 도망을 치면서도 환난 속에서도 이분은 배우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배우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배우려고 하지 않아. 다윗은 평생 동안 겸손한 자로 산 거예요. 나는 끝까지 배워야 된다. 환경을 통해 배우고, 사건을 통해 배우고, 사람을 통해 배우고, 이분은 끊임없이 배움으로 독수리처럼 된 거예요. 독수리는 이 털갈이를 하면서 굉장히 새로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모든 사건 속에서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배우는 것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제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분은 업그레이드는 그런 신앙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하튼 독수리같이 내 청춘을 새롭게 하셔서 업그레이드된 인생으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업그레이드하신 그 은혜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특별히 내 영혼이 송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모든 주의 종들은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삼아 주시고 또한 가는 데마다 함께 해주셔서 모든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면서 이분이 말년에까지 계속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고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택이 뭔지 아시겠죠?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은택은 뭐냐? 하나님이 뭐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일부러 만드셔서 희생을 하셔서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건지기도 하셨고 나의 용서도 하셨고 새롭게 구속도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다.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사함의 은혜를 찬양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 용서, 구속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은 참 이제 6절에 보면 의로우신 분이다.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째다카의 복수형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의롭게 행하는 일들이 무수히 복수로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하는 일에는 부당한 것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부당하게 보이는 것도 많고 진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거짓말들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의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특별히 하나님은 공의로서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해 심판을 베푸신다. 여러분, 약한 자, 억압당하는 자 누가 도울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심판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억압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집트를 심판하시는데 거기 뭐 깨구리 재앙, 이재앙 뭐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잖아요. 흑암의 재앙 여러 가지 나오죠. 그것이 이집트의 신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집트의 신들을 전부 다 심판하신 거예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바로의 장자의 생명을 걷어가시잖아요. 진짜 주인은 태양신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걸 흑암, 태양신인데 흑암을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스라엘은 빨고 여기만 흑암이야.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또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화딱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람들은 화딱지되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더디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악당들을 바로 데려가시지 않아요. 오랫동안 회개의 기회 주시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시며 하늘에서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어마어마하면 다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죠. 우리 죄를 동에서 섬에서 먹은 것 같이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기억도 안 하시는데 우리는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죄 용서받았다면 나도 잊어버려야 돼. 그 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야. 기억할 필요가 없어. 동의서에서 먹은 것처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야. 캐가지고 양수 너 그때 그죄 졌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벌써 잊어버리셨어. 십자가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를 용서하셨다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딱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주의 사죄의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죠.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듯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사고가 있더라고요. 유대주의적인 사고는 어떤 사고를 갖고 있냐면은 복받은 자라고 할 때는 부자, 건강한 자, 성공한 자, 이 사람들은 복받은 거야. 그러면 반대로 복받고 저주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 실패한 자. 유대적인 사고는 이상하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돼요. 부자라고 다 복받은 사람이 아니요. 가난하다고 저주받은 자도 아니요. 병들었다고 저주받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특히 우리 인생이 어때요? 먼지 같은 인생인가? 여러분, 먼지 가치가 있어요? 흙은 그래도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먼지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우리는 흙덩어리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대우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흙덩어리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영을 불어넣으시고 영적인 존재가 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걷어가시면 오늘이라도 길을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먼지뿐인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은 창자라는 뜻이 있어요. 또한 여성분들의 자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이 창자가 끌지 스플랑크니조마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민망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게 뭐냐면 창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먼지뿐인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동이서에서 멍어처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풀은 어떤 겁니까? 굉장히 풀이 대단한 것 같으죠. 어떤 사람은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것 같으죠. 그 풀은 시들어버려. 풀은 말라버리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이스라엘에는 우기와 건기가 있거든요.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니까 막 풀들이 막 꽃들이 막 굉장히 무성하고 싱싱합니다. 근데 건기가 찾아오잖아요. 뜨거운 통풍이 불어와가지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풀과 같은 것이고 꽃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볼 때에는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하늘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참 겸손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겸손하니까 배울 게 있는 거야. 어디 가서도 다 자꾸 배우는 거예요. 꼬꾸라졌어도 배우고 또 성공해서도 배우고 항상 배우다 보니까 이분은 더 충만한 인생이 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되고 연세가 드셨어도 멋있는 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택은 뭐라고요? 그냥 주긴 주지만 대가를 지불하신 은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택을 잊지 말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DCT를 통해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의 제자가 되고 내 자녀를 부모의 첫자들로 삼는 순교적인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며 각 가정마다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가족 예배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속죄하시기 위해서 어떤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첫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이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예배를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커리큘럼에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을 하고 교회와 가정이 동역을 하여 세대 간 신앙 전수가 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도록 이번 주 이제 화요일 날 소선 정기도회가 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모이시면 한 90명 가량 여기 모이시고요. 이제 담임 목사는 노회장으로 섬기게 되는데 1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컨퍼런스를 위해서 디스토어 독서학교를 위해서 수원의 교회들이 마중물 교회가 되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커리큘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하고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여 세대 간의 신앙 전수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번 노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평안한 노예가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수인 강사님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디스토요 독서학교를 통해서 성경의 세계관으로 잘 세워지며 수원의 디스교회들이 마중물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